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함께 신실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어존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긍휼을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긍휼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여기 서론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뇌 이런 단어들을 쭉 써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이 점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틀린 거 있으면 바꾸고, 혹시 병든 것 있으면 치유받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아니면 저 사단에게, 이 지옥으로 이렇게 연결되느냐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긍휼 정말 많이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대구 하나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있어서 김주신 전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1시간 전쯤에 여유 있게 도착을 해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이제 칠판이 잘 보일 만한 자리에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근데 10분 정도만 남겨놨는데 진행 요원이 와서 이 자리는 목사님 앉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0분 남겨놨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로얄석은 딴 사람들이 다 앉았고,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이드에 이제 B급, C급 이런 자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행 요원을 쳐다보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거 있죠. 긍휼은 간데 없고, 제 마음에 이 감정 깊은 곳에 긍휼보다 더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긍휼이 아닌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이드로 밀렸는데, 김전사도 그 사이드 쪽에 또 이렇게 스피커에 좀 가까운 데 앉아 있어야 될 일이 있어서 그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막 분을 못 사귀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김전사가 옆에서 목사님 긍휼 얼마나 얄밉던지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그게 마음에 인정이 안 되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 감정 좀 식히고 내 마음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긍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1시간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와서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진행 요원이 와서 제자할 줄 알았더니 제자를 안 하네. 이 마음에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올라오니까 옆에서 김전사 딱 보더니 목사님 긍휼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 조그마한 건데, 그게 나의 이익 손해,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거에 해가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요 날아가 버려요. 긍휼함이라는 것이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금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생각의 시작이 되어지면 그게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잘 못 베푸네요. 긍휼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혹시 이 순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혹시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러면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려면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의식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각이 또다시 순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갱신되고 결국은 치유받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반대말이 뭐죠? 마음이 더러운 자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죠? 사단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정말로 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면 결국은 사단에게 딱 붙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사단을 보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도록 하는 것이 복된 삶이겠죠. 저 인간을 보니까 마귀가 있는 게 분명해. 저 인간을 보니까 저 지옥이 있는 게 저런 것 인간들은 지옥을 가야 돼. 이런 인간들만 세상에 넘쳐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중요한 갈림길이 왔는데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손바닥에다 침 뱉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그렇게 선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말 듣고 선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선택해놓고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사지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무속인에게 점괘를 물어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어디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잘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가 있대요. 야,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함정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나 중심,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인 거죠. 뭐든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중심으로만 가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나 중심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얘기도요, 올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러 해 동안 저보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겨우 얼마 전에야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얼마 전에야 이해되는 게, 야, 내가 이토록 어리석구나. 내가 이토록 내 경험의 바탕 위에 서서 모든 걸 판단하는 인간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시간 나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설교를 몇 프로나 이해할까?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도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갈등 겪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이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에게 등지고 혼자만 살고 친구끼리 지내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함정 속에 딱 묶여가지고 나 중심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돈만 된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거 중심으로 인생을 내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끔가다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할 일이 없어요. 어느 날 내 육신에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너무 먼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동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숨은 동기들, 내 마음속에 이미 숨은 계산들, 이런 게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사단에게라도 내 영혼을 팔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 살아가는 만큼 결과는 뭐가 옵니까? 문제가 계속 쌓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삶의 이상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뭔가의 말도 안 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속인에게 그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매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사람과 엮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삶에도 문제가 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유산들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육신적인 거, 삶에 나에게 왔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싹 다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았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각인 자체가, 이 체질 자체가 그냥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돼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돈 따라가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잘 타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걸 행하면 내가 성공이 될까, 딱 그런 순간만 노리는 거죠. 여기 몇 사람을 써놨죠. 바리새인들, 평생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만 모든 걸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보이면 안 합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서 사람에게 검사받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는 금식을 하고, 사람들 눈앞에서는 내가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후손까지 망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 응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대단한 증인이 앞에 있는데도 그 형들 눈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자기 동생인 요셉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오히려 교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겠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듣는데, 그걸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리지 않고, 야,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볏집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겠다, 이 내 볏집단 앞에 무릎을 꿇터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 꿈쟁이가 온다. 저 또 꿈쟁이가 오네.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게 점점점 영적인 상태로 쌓여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 아시죠?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저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승리하여서 잡은 물리친 저 군대의 수가 만만을 해쳤고 저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린다면 제 마음엔 오히려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귀중한 장수를,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는가, 이렇게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해치우지?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그런데 당장은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합법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버립니다. 그 사울왕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늘 악령에 시달리고 늘 귀신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자기가 뽑은 그 칼 위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져서 결국은 자살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한때는 사울왕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만큼 한때는 잘 나갔다니까요. 한때 잘 나가지 마시고
계속 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청결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거기에 제가 써놨죠. 카타르시스의 원어입니다. 카타르시스가 나온 그 어원이 카타로스예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아시죠? 카타로스 가지고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타르시스 가지고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뭔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쓸데없었던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싹 다 날아가서 그 받은 감동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마지막 연기를 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이 피날레를 잘 마치고, 그래서 그 엔딩 동작을 끝나고 난 이후에 김연아 선수가 잘 해냈구나, 무사히 잘 마쳤구나, 이래서는 이 선수가요 눈물을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보는데 제 마음도요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를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대한민국 선수, 이 불모지의 땅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달려갈 길을 정말로 막 인생의 마지막 이 피날레에서, 올림픽 무대에서 그렇게 그 많은 노력 끝에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또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애국가가 확 올라오는데 또 눈물이 쭉 나오는데요, 참 이상하죠. 저도 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듣다가, 또 좋은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하던 찌꺼기들이 날아갈 때, 그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예배 때마다 어찌하든지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얻고,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내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카타로스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는 뜻이 세 가지예요. 쭉정이와 알곡이 추수를 하면, 가을에 추수마당에 가면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죠.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그 알곡,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군인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용기 없는 군사들, 훈련되지 못한 군사들, 이렇게 저렇게 병들어 있는 군사들, 말 안 듣는 군사들, 이런 오합지졸을 다 제거해내고 정예병사만 딱 남아있는 상태,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은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자, 이제 요 사람이 카타로스, 청결한 자입니다. 정금이라고 표현해놨죠. 정금은 99.9%에 그냥 금만 딱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정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이라는 표현과 정금이라는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순금은 이미 연단을 다 끝내가지고 이제 완성된 제품이 순금이고요, 정금이라는 단어 속에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석 아십니까? 금광석, 금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이죠. 이거를 이제 금을 뽑아내려고 하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 온도가 1400도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1400도 이상이 넘으면 이제 그 바위들, 다른 금속들은 다 녹아서 없어진대요.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딱 굳으면 이게 금하고 다른 돌하고
이 분리가 되어진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체에 썰어서 아니면 물에다가 넣으면 이게 이제 무거운 것만 남고 아니면 따라내면 이 먼저 녹은 애들은 제일 금속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쪽으로 이제 금이 내려가고 나머지 녹아 있는 애들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어내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금이 바닥에 남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재려내는 것을 보고 정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많은 시험, 어려움,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남아있는 그 모습,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연단을 받고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누구도 보았습니까? 나중에는 보디발도 보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로왕 같은 그런 임금도 대단한 인물인데 그 임금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카타로스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평생을 두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 받아서 정말로 청결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깨끗해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알고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으로요 쐬본다니까요. 사람을요 죽여버려요. 이러면서 그때 옆에서 긍휼하고 말하는 그 친구도 미워서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늘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메시지 중심으로 머리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 문제 보면요 말씀 중심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딱 돌아가요. 근데 이게 부부간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좀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여보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였어? 제가 회개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제 마음에 순간 이랬는데 얼마나 그동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간다니까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예배 오기 전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모세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 죽어요. 지금 이 죄 많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 이거 없애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쫄라요. 한 번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잠깐 가립니다. 모세를. 그리고는 모세는 어디만 봤냐? 하나님 뒷모습 옷자락 그거 잠깐 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최고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정말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제가 소원 가지고 기도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본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 look과 see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단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look입니다. 똑같이 보다예요. see도 영어로 본다고 look도 본답니다. 근데 이 see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여지니까 아, 이게 있네 라고 인식된 거, 그걸 see라고 합니다. look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여기 있나 하고 봤더니 있으면 보일 때 그걸 보고 loo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ook at me 하면은 그거 뭐죠? 나를 봐. 나를 안 쳐다보니까 날 좀 봐 할 때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근데 see는 좀 달라요. 아바타에서 나왔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I see you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컨디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지식 상태, 어떤 나의 육신 상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졌을 때 이게 보여지는 것이 C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손을 제가 이렇게 옆에 이러고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걸 보고 look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이 앞으로 이렇게 오면 이게 뭐죠? 이게 C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면 보이는 겁니다. look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각지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데 안 보여요. 왜지요?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동기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인 상태, 내 지식 상태, 내 육신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 내가 청결해졌을 때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섰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점점점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갈 때, 내가 의에 대하여 진실로 굶주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주신 이 축복, 이 복음을 내가 붙잡는 일에 생을 걸고 붙잡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될 때,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 긍휼함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 하심이 보이고, 이 사건과 이 문제 앞에, 이 만남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손바닥이 딱 이렇게 있으면 뒤에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뒤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두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지금 조급할 일인데 조급해지질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내 마음에 힘이 넘쳐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내 사건 문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막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고 환상 중에 들리고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진정으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셨다. 저는 그 메시지 할 때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을 하셨구나,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올인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영을 부으셨구나.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물고기처럼 만들어서 물속에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요, 확인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뭐가 그때마다 사라지죠? 예전에 내가 힘이라고 느꼈던 것들 또 내려놔요. 예전에 내가 막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했던 것들을요, 이게 또 불신앙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또 조급했구나, 그걸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점점 이게 이제 선순환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와요. 영적으로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그럼 다음 주의 말씀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죠. 이제는 현장의 문제,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자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가야죠. 교회를 10년 다녔더니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투성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회의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처럼 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 되어지면 이제 제자들처럼 믿음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동기를 가지고 내 동기 채우려고 그렇게 다니면 그렇게 멸망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로 아예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내 가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혹시 교회 목회자가 좀 부족하거든, 목회자를 좀 긍휼히 여기고, 교회 중직자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불신앙이 좀 보이거든,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점 원네스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결해집니까? 이미 다 얘기했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가난해져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분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게 진짜구나.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진짜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긍휼을 못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제 일어나기 전에는. 그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순간순간 긍휼이 아니네요. 내 눈빛을 받았던 그 진행요원, 돌아가서 마음에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내 눈빛을 그 친구가 받았다면 아마도 상처받았겠죠. 제가 편한 소리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친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일하다가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 아마 문제 왔을 것입니다. 예원교회에 주차원 하시던 장로님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장에서 그 주차하는 분들 되게 말 안 듣거든요. 그걸 뭐 몇 년, 10여 년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줬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자가 아닌 죽이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우는 자가 아닌 짓밟는 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애통함이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갱신하고, 말씀 쫓아가려고 때로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더 말씀의 가치를 두고 기준을 삼는 온유한 자,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계속 부딪혀 와지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감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갱신되고 이런 복을 받는 증인 될 줄로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카타로스, 그 은혜가 카타르시스로 우리에게 실제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